성경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를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벌처가 무서운가? 지난주에도 벌처하러 가시고 이번 주에도 벌처하러 가시고 다음 주에도 겁이 납니다. 벌처하러 가시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두려워할까요? 돈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아픈 것, 권력과 힘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사업에 실패하거나 삶에 실패하는 것, 가정에 행복이 깨어지는 것,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소롱을 당하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할까?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혹은 잃게 될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보다 더 불안하고 혼돈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어른들보다 배나 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얻지 못할까?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할까? 혹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있으니까 안 그런 척 시침이 떼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도 그런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에서 끊겨지는 상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은혜에 이르지 못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이런 성도가 다시 타락하고 배교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태, 그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교만한 자리에 이르러 가는 것, 그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고 말씀의 거부감을 가지고 비평하는 상태에 이른 것, 그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기도생활, 봉사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던 성도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에 붙들려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믿음과 진리와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던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습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던 성도들이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 상태, 그것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멸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어두움으로 내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운 것 같고, 개가 토하였던 더러운 것을 다시 집어 먹는 것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다시 사단의 품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렸는데 귀가 닫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은총을 드리웠는데 이것을 배교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배교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갔는가?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배교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바로 저것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상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박해와 핍박을 견디다가 안 되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려면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영적인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그것 견디다가 안 되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세상의 쾌락을 만끽해 보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진 않습니까? 혹은 내 작은 자존심, 내 체면, 내 고집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공로에서 나를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 역시 두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분 있으면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쁘죠?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안 이쁠 거예요. 싱싱하죠?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LED로 바꿔야 안 되겠냐 하는 소리가 나요. LED로 바꾸면 집에서 TV 보듯이 깨끗하게. 바꿀까요 말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화질이 안 좋잖아요. 싱싱하고 이뻐요. 화분 속에 있을 때는. 왜? 화분 속에 있는 영양분 공급받아서 싱싱하고 이쁘잖아요.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화분이 깨어졌어요. 저 지금 식물이 이뻐 보이죠? 싱싱해 보이죠? 그러나 곧 시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금방은 마르지 않습니다. 금방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분에서 깨어지고 흙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죽음은 시작되어지고 시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화분에서 분리되어지면 더 이상 싱싱함이 아니고 더 이상 이쁨이 아니고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떠나버리면 지금은 죽은 듯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 생명이 유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썩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그 썩뿌리가 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썩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썩뿌리가 있다고 말하죠. 이 썩뿌리는 원문으로 보면 악독한 뿌리라는 뜻이에요. 이 악독한 뿌리는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악한 사상, 이단의 사상들, 그리고 내 내면의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삐뚤어진 나의 성격, 나의 삐뚤어진 마음, 고약한 성품, 이것을 썩뿌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내면 속에 이 썩뿌리가 깊이 뿌리 박히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썩뿌리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썩뿌리가 왜 자신을 괴롭게 할까요? 자기 내면 속에 이 썩뿌리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썩뿌리가 있다는 것은 내 내면 속에 세상의 악한 사상, 이단의 사상, 내 내면의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과 내 성격과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매사에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답고 좋고 귀한 것은 보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흠과 티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 썩뿌리가 있으면요, 매사에 갈등의 요소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거칠고 대항적으로 바뀌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갈등과 대립과 공격성으로 바뀌어진대요, 사람.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받으면 이 썩뿌리가 있으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삶의 노하우들, 그것이 잣대가 되어져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다 나의 적이다, 다 나쁜 사람이다, 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린다. 그리고 내면에 썩뿌리가 있으면 고집이 세진다고. 그래서 타협이나 이해나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면에 썩뿌리가 있으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대요. 저 사람, 저 교회, 저 가정, 저 단체는 어떤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 자기 속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싱싱하고 행복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 저 교회가 잘하는 것, 저 가정이 잘하는 것, 저 공동체가 잘하는 것만 쏙 보고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썬뿌리가 생기면 스스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먼저 누가 제일 괴로우냐? 자기가 제일 괴롭대요. 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썬뿌리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공격형으로 바뀌어지고 고집이 세어지고 자기 잣대에서 용납이 되지 않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가장 먼저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매 순간 불안함을 느끼고 의심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순간순간 스스로 좌절감과 패배감과 위화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육체에도 이상증세가 일어난대. 화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깨어지니까 이 육체에도 이상증세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런 썬뿌리가 있으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썬뿌리가 자라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왜? 1차적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썬뿌리는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신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염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면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 속에 세상에 악한 사상이 물들어져 있으면, 우리 속에 이단의 사상이 물들어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삐딱하게 바뀌어져 있으면 자신이 1차적으로 괴롭지만 2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썬뿌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모임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분위기가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존경과 섬김의 관계가 아니라 항상 갈등과 대립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경계적이고 딱딱하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까? 아주 유기적이고 화기애애하고 편안하고 섬기며 사랑의 분위기인데 누군가가 오면 경직되어져요. 말은 하죠, 대화는 하죠, 사무적으로 바뀌어져요. 왜? 썬뿌리가 있으니까. 그 썬뿌리를 가진 사람은 항상 공격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썬뿌리가 있으면요, 자기 자신도 괴롭지만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기 속에 내면의 썬뿌리가 자라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며 썬뿌리가 있으면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썬뿌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이 썬뿌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썬뿌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 죄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숨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그것을 숨기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숨겼다는 것은 자기의 죄악의 문제, 그 죄로 인한 내면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포장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를 내가 한번 인간의 방법으로 포장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헛수고했어요. 사람의 방법은 안 됩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만들어 입히십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셨습니다. 여기 짐승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 짐승의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기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가죽 옷을 사람에게 입히셨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 성불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깊어져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드렸던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뜬입을 때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좀 드러내어 놓아보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내 육체가 아파요. 하나님, 내 가정이 흔들려요.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장이 많이 어려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기도도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기도도 절박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더 절박하게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상처이고 이것이 나의 내면의 문제이고 이것이 나의 숯불이고 이것이 나의 못된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먼저 해결함을 내 속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채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받은 상처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덧입으시고 회복되어지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망령된 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망령된 자가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6절에서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 여기 음행하는 자도 두 가지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인을 보면서, 여인만 아니죠. 요즘은 남성을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육체적인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음행하는 자는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몸은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 주심을 자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16절에서 말하는 음행은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판 자.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신령한 것을 현실적인 물질로 바꾼 자, 하늘의 복을 땅의 복으로 바꾼 것,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아시잖아요. 에스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며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땅의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망령된 행동, 망령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성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이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음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망령된 삶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의 것으로 바꾸는 삶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신령한 것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믿음도 신령한 것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우리에게 직분 주심, 봉사의 직임을 주심,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심, 여러분이 믿음의 어머니가 됨,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됨,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기업으로 받을 기업자, 상속자가 된, 이것은요 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현실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자꾸만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소유를 위해서 이런 신령한 것들을 자꾸만 바꾸고 버린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을 자꾸만 육체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바꾸어가는 삶,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땅의 것으로 바꾸면 땅의 것이 충만해질까요? 그것이 충만해진다고 진정한 복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땅의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늘의 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뭘까요? 돈? 없어지는 것?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두렵지요. 사실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이 깨어지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지 못하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거 깨어질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이것을 두려워해요. 또 우리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썩뿌리가 자라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타인을 더럽히게 할까 두려워해야 돼. 셋째는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세상을 사랑함을 이 망령된 삶이 내 속에 나타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 두렵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쫓고 쫓아갔던 그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달을 해서 계속 쫓아가지만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갈증과 우리에게 답답함과 우리에게 불행을 남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걸 쫓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 지금 정말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그 길로 다 가야 돼요. 어느 정도의 삶의 안정은 있겠지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 내 속에 있는 썩뿌리를 주님 앞에 넣어놓고 해결하고 내가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이르러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